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도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구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요엘서에서부터 벌써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이미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이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놓으신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앞에서 말씀에서는 요엘서 로마서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으면서도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자마다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깊은 의구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무조건 조건 없이 다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는 휴거 시간도 휴거 사건도 조만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다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이런 상황,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정말 여유를 두고 깊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주여 하고 불렀잖아요. 주의 이름을 다 부른 자들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문제인가? 무슨 일인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따라서 오늘은 요일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왜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셨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멀리 떠나가 버리기 전에, 구원에서 멀어져 가기 전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바르게 달려간다면 더 힘차게 달려가.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바로 세워서 모두 다 구원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멸관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고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될 것 같으면, 떨어져 나가게 될 것 같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남는다고 한다면 저는 많이 가슴 아플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휴거에 임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남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다른 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휴거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다 되십시오. 이것만 되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일이 없습니다.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날 것, 휴거에 참여, 휴거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아직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잘못 가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쪽 기둥이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기둥을 더 무너지기 전에 바로 붙잡아서 바로 굳건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고하게 휴거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시간으로 만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처음 시작은, 제일 먼저 시작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축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시편을 시작할 때 1편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처음 말씀하실 때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시작합니다.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하신 다음 여러 가지 말씀들로 가르치시게 되죠. 그런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봉독에 드렸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장면이죠. 결국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천국에 가는 자이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처음과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전에 반드시 전제를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완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따라온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다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율법을 아는 자들, 모세를 아는 자들이고 십계명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가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진 이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여기서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런 자들을 대상자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고 주여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교인들이 우리 쳐다볼 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야, 나름대로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않으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말씀의 대상자들은 적어도 주의 이름을 알고 믿음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대비해서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은 믿고 교회를 다니며 세상 사람들과 나름대로 구별됐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차 타고 공인하는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교인들, 즉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왜 구원을 얻지 못하였는가? 왜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 문제는 말세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그 원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알아봐야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 길을 더 굳건히 지키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원인, 첫 번째, 무엇이 그 원인일까? 첫 번째 그 원인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긴 불렀는데 그들이 부른 주님은 과연 누구였는가? 라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믿는 성도들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정말 점검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높아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예수님이신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3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분, 그 예수님.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조만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창조주시어서 이 세상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저희들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친히 물과 피를 흘리셨던 분이시라는 이 사실.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시는가?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질 수 있는가? 빠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이분은 때가 되시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 여러분들이 과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분은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 사탄이 날 일이 없다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평소부터 섬긴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참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찾았고 평소부터 잘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내가 지금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돼서 절박한 마지막 그때가 돼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문제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찾아서 그분을 따라가고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모르실 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다는. 그러므로 떠나가라고 호통을 치시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하는 양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외면하시겠는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늘이 도쪽이 나고 이 땅이 체질이 불에 풀어져 없어진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왜 누구는 처절한 버림을 받게 되는가?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금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정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요한님을 섬기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나가고 있는가? 마음은 입술로는 떠들어대는데 마음이 진짜로 따라갔는가라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도 그 마음이 진짜로 따라갔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짜로 주여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2000년 전 다시 오시고 예수님 구원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입으로 떠드는데 마음속엔 하나도 없어. 믿지 않아. 마음속에 없어. 그러면 그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안 부를 뿐만 아니라 모르니까 다른 예수님을 찾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입술로만 떠들고 마음속에 담지 않고 가식적으로 그냥 입술만 나불나불 그러니 그 예수님을 지금 불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셔서 어줍지 않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속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농락당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농락당하지 아니하신다. 꿈을 깨시라는 거.
그러므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섬기는 예수님이 가짜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성경은 말씀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수월찮게 일어나게 된다.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우선 보면은 이러한 사건 주로 싹군 목자들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을 합니다. 왜곡된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결국 가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가짜 예수님을 평생 섬기다가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너가 그동안 어느 예수님을 섬기다가 왔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청천벽력과 같은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 때가 되면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가짜 예수님을 선전하고 그를 믿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 안에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이단들에게만 나타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런 곳,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니,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불쌍한 존재들, 너무 불쌍한 자들이에요. 죽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죽기 살기로 충성봉사인데도 결국은 그의 끝은 사탄이 앉아있는 사탄을 만나게 된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가련한 신세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절날 될 때 부활절 지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육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때 육체는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되어야 된다. 우리 몸, 마음 안에 예수님.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른 건 다 도망가고 예수님 가르치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것만 지금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이것 실천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길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들이 불렀다고 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부른 것인가? 안 그러면 가짜 예수님을 가르치고 가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는 것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 너가 누구를 섬기다가 왔는데, 부활할 수 없는 예수님을 섬겼다면서? 나는 부활한 예수님이시잖아. 나는 그분이시잖아. 너는 다른 예수님을 섬겼네. 다른 예수를 섬겼네. 떠나가라. 내가 어디서 불러먹다가 이제 왔느냐? 나는 너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내 짐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이런 예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왜 그분이 CC와 하나가 돼서 그들과 한표가 돼서 그들 하는 일이 옳다고 떠들어대느냐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들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답 없는 메아리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착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가 자청하여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겁을 하고 불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사실이고 우리 곁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칼빈 선생님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왜곡해서 자신의 구미에 맞게 임의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일들을 한다면은 왜곡해서 끌려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스스로가 만든 내가 만든 내 마음속이 우상 만드는 우상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지, 저건 아니야, 저건 그럴 수 없지,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막 재단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야 돼,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라야 돼 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구미에 맞는 예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되셔야 돼, 이렇게 자기가 만든다. 자기 속에 이런 형상을 만든다. 상상 속에 만들고 자기 마음 속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셔야 돼 라고 하고 거기에 대고 거기에 이름을 짓는 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예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호령할 수 있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든 뜯어 고치는 거야.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잘라내고 붙이고 또 이 난리를 친다니.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우상이 그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죽도록 섬긴다는 거예요. 평생도록 지 편리한 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자들은 한 말씀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에 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을 뜯어 고치면 되니까.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가. 이렇게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섬기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냐,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 수 있겠느냐고. 그래, 그동안 수고해서 애써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을 행한 자들한테서 떠나가라고 호통을 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율법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러하여,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여, 서기관들이 그러하여, 공의의 배원들이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대표 선수들. 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들을 행하였는가?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제사 드리고 누구보다 더 율법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다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진짜 참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분 메시아로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은 그분을 정말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스스로 상상 속에 만들어 놓았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 명명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번지수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만행을 스승치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고 진짜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도 만들어냈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저가 만들었잖아요. 무엇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 마음대로 뜯어 건치고 더하고 빼고 난리를 쳐서 지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길을 섬기는 척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뭐야 그러고 진짜 하나님을 그냥 쳐 없애버려.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이라도 저희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털을 닦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이상 나가지도 마십시오. 빼지도 마십시오. 거기서 빼지도 마십시오.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30년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전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저희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 그런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성천하셨다니. 그분은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 다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것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진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나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시란 이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이것이 왜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거침이 됩니까? 왜 이것이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하지도 마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더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당찮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평소부터 부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안다.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나의 양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내가 내 양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라는 고백을, 관계를 지금부터 형성하십시오. 확실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노라고 말씀하십시오. 바로 응답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부터 주의, 주여라고 불렀는데 응답이 없으시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만나주시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사단이 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사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바르게 찾아가지 못했다는 이 사단이 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찾았다 하더라도 주여 주여라고 부르십시오. 그 엉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따라가는데 진정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되겠는가? 평소부터 부르십시오. 많이 부르십시오. 사정이 이러하니 그들이 마지막 때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한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 하실 수 있으시겠는가?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와서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냐? 그동안 너희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라. 너가 섬기던 그 주님께로 가라. 그들에게 가라. 그에게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에게 살려달라고 해라. 나는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많은 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슬슬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많은 무리가 그냥 마치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가 WCCWEA 로잔 대회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면서 이러한 행사가 다 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떠들어대는 모습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이 땅의 교인들의 문제라는 것,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WCCWEA 로잔 대회를 우리가 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합니까?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그들이잖아요. 그게 함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지금 믿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 예수님,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은 진정 참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을 아마 초림 때 예수님처럼 힘없이 오시면 아마 그걸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걸 거친다. 자기들 하는 일에 방해된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의미하신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을 오셨을 때는 그들은 정말 큰 사단이 나게 될 거라는 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마지막 때 정말 절박한 시대 때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그 절박한 그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무리 떠들어대고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주님 얼굴은 절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WCCWEA 행사뿐만 원래는 WEA 행사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 WEA 행사를 주관하거나 그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 행사를 도우거나 그 행사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수님을 섬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위험한 짓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지상 최대의 이변과 기적인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급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고 그분을 올바르게 찾아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은 이런 절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WE 행사가 개최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콧노래를 부르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그 이름만 부르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거기를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요엘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는 아주 급박하고 참혹한 이런 시대 때에는 모든 교인들 여호와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 이거는 들었기 때문에 절박하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르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부르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부르지 못하겠지만 교회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이름은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뭐 산다고 하는 어줍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이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일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 잘 믿건 못 믿건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외엔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이런 절박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내 백성을 안다고 하시면서 안아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다시 말해서 안아주신다는 것은 휴거에서 근저 올려주신다는 것.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근저 올려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반대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호통을 치신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는가. 너가 그동안 섬겼던 예수님께로 가라. 너가 불렀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문 한태로 그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그러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천재지변과 천지개벽으로 무섭고 두려워서 피할 곳이 없어 절망적인 상태인데 예수님마저 떠나가라고 호통치신다면 그 낭패함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예수님을 평소부터 바르게 찾고 바르게 만나서 정성껏 섬겼다면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에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두 다 내 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시고 효구에 다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